디모데전서 6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 저와 여러분이 교독하겠습니다. 무릇 멍에 아래에 있는 종들은 자기 상전들을 범사에 마땅히 공경할 자로 알지니 이는 하나님의 이름과 교훈으로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믿는 상전이 있는 자들은 그 상전을 형제라고 가볍게 여기지 말고 더 잘 섬기게 하라. 이는 유익을 받는 자들이 믿는 자요 사랑을 받는 자임이라. 너는 이것들을 가르치고 권하라. 누구든지 다른 교훈을 하며 바른 말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을 따르지 아니하면 그는 교만하여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변론과 언쟁을 좋아하는 자니 이로써 투기와 분쟁과 비방과 악한 생각이 나며 마음이 부패하여지고 진리를 잃어버려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생각하는 자들의 다툼이 일어나느니라.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아멘. 디모데전서 6장은 디모데전서 1장부터 5장까지 전반부와 후반부로 가장 핵심적인 내용들을 다 이야기하고 그 뒤에 덧붙여진 마치 부록 같은 그러한 내용이 디모데전서 6장입니다. 그런데 이 디모데전서 6장도 부록같이 붙어있다 그래서 앞에 있는 내용과 동떨어진 것이 아니라 그 연장선상에 놓여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1절과 2절 말씀 보게 되면 종과 주인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주로 디모데전서 앞부분에 보게 되면 직분에 대해서 어떠한 사람을 직분자로 세우고 또 그 직분자가 어떻게 행해야 되는지 또 그런 것들을 많이 이야기했는데 오늘 이 6장 1절과 2절에서는 신분, 계급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1절과 2절 말씀 보게 되면 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무릇 멍에 아래에 있는 종들은 자기 상전들을 범사에 마땅히 공경할 자로 알지니. 종들은 상전을 대할 때 마땅히 공경해야 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2절 말씀에도 보면 믿는 상전이 있는 자들은 그 상전을 형제라고 가볍게 여기지 말고 더 잘 섬기게 하라.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믿는 주인과 종의 관계도 형제라 그래서 편하게 대하지 말고 더 잘 섬기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언뜻 보게 되면 사도 바울도 이 신분을 인정하면서 그러면서 이 종으로서 상전에게 늘 이렇게 깍듯하게 잘 대하라고 하는구나, 이 신분의 벽을 뛰어넘지 못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만 사실은 이 말씀은 꼭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이 말씀은 이 앞에 나오는 말씀과 다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나이가 많은 남자 성도를 대할 때, 또 젊은 남자 성도를 대할 때, 나이가 많은 여자 성도를 대할 때, 또 젊은 여자 성도를 대할 때 동일하게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은 아버지, 형제, 어머니, 자매처럼 가족처럼 대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참 과부 이야기하면서 존경하라고,
경배하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지금 이 종과 상전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서 벗어난 것이 아니라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존중하고 또 존경하고 또 위해 주는 그러한 관계로 있어야 됩니다. 이것은 종과 상전의 관계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이 말씀 보게 되면, 이 뉘앙스를 보면 아마 종으로서 상전과 함께 그리스도인이 되었는데, 그런데 아마 함부로 한 사람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가 되었으니까 이렇게 하면서 그냥 상전은 오히려 그리스도 안에서 존중해 주는데 종으로서 그 상전에게 함부로 대하는 그러한 모습이 이 당시에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렇게 고민하는 겁니다. 그러면 안 된다. 우리가 서로를 대할 때 서로 존중해 주고 가족처럼 대하고 위해 주는 것처럼 마찬가지로 그렇게 행해야 된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비단 종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서로 존중해야 되고 맡은 바 일들에 대해서 아주 성실하게 또 살아가야 된다, 이런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디모데전서는 경건한 삶에 대해서 말하는데, 이 경건한 삶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교회 안에서 예배 드릴 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의식주 문제를 해결할 때나 또한 우리가 일상의 직장에서 삶을 살아갈 때에도 다 이것이 이어지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서로를 대할 때 가족을 대하듯이 존중하는 마음으로 대해야 되고, 종으로서 상전을 존중하는 것은 마땅한 겁니다. 마땅히 존경받을 자를 존경하고 또 예의를 갖춰야 될 사람에게는 예의를 갖추고 이런 것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우리 교회 안에도 보면 이런 모습이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세상에서 이 교회 안에 들어왔을 때 우리가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같은 형제다라고 생각하고 함부로 말하거나 함부로 대하거나 그런 모습이 나타날 수 있는데, 그래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마땅히 예의를 갖추어서 존경할 자를 존경하고 가족처럼 사랑하고 그런 모습이 있어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아름다운 신앙생활입니다. 3절부터 보게 되면 또 하나를 말합니다. 3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누구든지 다른 교훈을 하며 바른 말,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을 따르지 아니하면, 디모데전서 1장 4장에 보면 다른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율법을 통하여 다른 교훈을 말하면서 스스로 스승이 되고자 하여서 권위를 세우자 하는 사람들, 또 여러 가지 결혼이나 또 식물과 관련하여 그것을 폐하고자 하는 다른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있었는데 이 6장 3절에도 그와 같은 사람들이 있는 겁니다. 다만 여기는 특정한 몇몇 사람이 아니라 누구든지 이렇게 말합니다. 누구든지 이와 같은 우를 범할 수가 있는데, 그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아름다운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 중요한 것이 뭐냐? 말씀을 지켜야 된다는 겁니다. 바른 말, 그리스도 예수의 말씀, 경건의 교훈, 이런 것을 말합니다. 경건한 삶을 살아갈 때는 이와 같이 4절부터 나오는 교만, 변론, 언쟁, 투기, 분쟁, 비방, 악한 생각, 마음의 부패, 진리를 잃어버리는 것, 다툼, 이런 것들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경건의 모습을 가지고 있으면 이런 모습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경건을 잃어버렸을 때에 이와 같은 모습이 나타납니다. 말씀을 붙잡고 주님 안에서 경건한 삶을 살아갈 때 이와 같이 변론이나 언쟁을 좋아하지도 않고 투기나 분쟁이나 비방이나 악한 생각이나 이런 것들이 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디모데전서는 처음부터 쭉 계속해서 경건한 삶에 대해서 그 경건을 연습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와 같은 삶을 살아가게 되면 이와 같은 마음이 부패에 나타나는 모습들, 교만에 나타나는 모습들, 이런 모습들이 나타나지 않게 됩니다. 이것이 아름다운 신앙생활을 하는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6절부터 보게 되면 좀 다른 이야기를 합니다. 돈과 관련된 이야기를 합니다. 경건에 대해서 이야기하다가 갑자기 돈에 대해서 말하는 것 같습니다. 그것은 이 돈이라고 하는 것이 경건의 생활과 아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 그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자족하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 뒤에 보면 9절에 보면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이렇게 나옵니다. 단순히 부자가 되는 것이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부자가 나쁜 것이 아닙니다. 이 부자가 나쁜 것은 아닌데 그 돈을 사랑하는 것, 이것이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10절에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돈을 사랑할 때 이와 같은 모습이 나타나는 겁니다. 7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공수래 공수거, 그런 말도 있는데 빈손으로 태어나서 빈손으로 돌아간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이것은 돈과 관련돼서만 그렇습니다. 돈과 관련해서만, 물질과 관련해서만 공수래 공수거입니다. 이 땅에 태어날 때도 돈을 갖고 태어나지 않았고 이 땅을 떠날 때도 그 돈과 물질을 가져갈 수가 없습니다. 신자는 그 돈 이외의 것에서는 공수래 공수거가 아닙니다. 태어날 때는 죄인으로 태어났지만 일상 살아가면서 그리스도 예수를 만나 믿게 되고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이 땅의 생명을 다했을 때에 하나님이 계신 그곳 천국으로 가게 됩니다. 공수거가 아닙니다. 우리가 얼마나 많은 그런 변화를 경험하는지 모릅니다. 근데 7절의 말씀은 지금 돈과 관련된 말씀을 하기 때문에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태어나지 않았지만 갈 때도 그냥 간다, 이렇게 말하는 것 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즘 오징어 게임이라고 아주 인기 있는 드라마가 있다 그럽니다. 기사에 여기저기서 나와서 저도 궁금해서 그 뉴스를 보니까 우리 예전에 어렸을 때 하던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또 달고나 그 뜯는 것, 구슬치기, 아주 어렸을 때 하던 것, 그것을 가지고 사람들이 얼마나 이 돈에 매여 있는지, 그리고 일확천금을 꿈꾸는지, 그런 것에 대해서 영화를 만들었는데 아주 세계적으로 인기라 그럽니다. 근데 어렸을 때 하던 그런 게임 중에 하나가 또 뭐냐면 뭔가 쌓기 같은 거 있습니다. 쌓기, 성냥 게임 같은 걸로 쌓기도 하고, 또 쌓은 다음에 그것을 빼내는 것도 합니다. 젠가라 그러죠. 나무 토막 같은 걸 이렇게 쫙 쌓은 다음에 하나하나 이렇게 빼내는 겁니다. 근데 이것을 빼내다 보게 되면 처음에는 괜찮은 한데 하나 둘 빼내다 보게 되면 어느 순간 위에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순간에 균형을 잃어버리고 그냥 우르르 이렇게 균형을 잃어버리고 쏟아지고 무너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도 이럴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의 생활을 쭉 하고 있는데 경건한 삶을 살아간다고 하는 것, 돈과 관련하여 부하냐 가난하냐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마음이 중요하다고 말하는데, 그런데 그 물질에 돈에 마음이 빼앗겨 버려서 말씀 가운데 거하는 것을 하루 이틀 빼먹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묵상하는 것을 쟁가할 때 하나씩 나무토막 빼듯이 하나씩 하나씩 빼내고, 그리고 사람을 대할 때 늘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를 대하듯이 마땅히 예의를 갖추어서 존경하면서 또 위해 주면서 대해 주는데, 그냥 이런 것들을 하나 둘 사소한 것이라 그래서 빼기 시작하면 어느 순간 공든 탑이 무너지듯이 그냥 와르르 이렇게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름다운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 늘 가족을 대하듯이 존중하면서 예의를 갖추어 성도들을 대해야 되고, 또 우리가 신앙생활에 가면서 경건을 붙잡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힘을 다해야 되고, 또한 무엇보다 우리의 마음을 잘 간직하여서 돈이 많고 적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 주님 안에서 자족하는 마음, 그러한 마음으로 갖고 살아가면 우리의 신앙생활이 이전보다 더 아름답고 빛나고 풍성해질 줄로 믿습니다. 그런 우리가 있는 이 공동체도 더 아름다운 믿음의 공동체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에게 또 우리의 가정과 우리 일터 가운데 흘러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 앞에 부름받고 신앙생활할 때에 주님 안에서 아름답게 주님이 주시는 은혜 가운데 저희가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시간이 지나갈수록 더 많은 열매들을 맺어가고 아름답게 빛을 발하는 그러한 보석 같은 믿음의 삶들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경건에 이르기를 늘 힘써 연습하며 주님이 주시는 자족하는 마음을 갖고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